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을 내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예.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 속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수부대일수록 훈련의 강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또 연단과 훈련 과정이 큽니다. 아무 연단 없이 그냥 왕이 됐던 이 사울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갖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왕 밑에서 수십 년간을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이제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유명한 성군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장 열악한 환경 광야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구속 사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마 야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부모 밑에서 양을 치며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지정함으로써 언약의 상속자가 되면서부터 인생의 훈련, 신앙 훈련,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야곱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 생속에 함께 함으로써 동행하시는 가운데 받는 훈련이었습니다. 그의 훈련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타국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는 곳으로 시작이 되고 거기서 그 아내를 얻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외삼촌을 봉사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는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열심히 일하며 외삼촌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 딸과 함께 살면서 일을 하라고 할 텐데, 이 외삼촌 라반은 7년이 다 자기까지 라헬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7년 세월을 노동으로 채운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계약대로 7년을 채웠으니까 딸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같이 살 겁니다.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푼 다음에 해가 진 저녁에 큰딸 레아를 면사포를 세워서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아침에 깨어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그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했는데 외삼촌이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준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지지요. 본문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입니까? 야곱이 속을 사람이 아닌데 속았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삼촌이 더 약삭 발라서 야곱에게 그날 술을 엄청 먹여가지고 분간을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떻든지 간에 야곱이 쏘갔어요. 저녁에 뭐 전기불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래서 면사포를 쓰고 들어갔는데 아마 말도 탈을날까봐 천천히 했을 거예요. 조그만 먹이 소리만 하게. 그 레아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참 충격이겠습니까? 화가 났겠어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입니까? 막 따지고 들었어요. 외삼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6, 27절에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먼저 누이를 보낸 다음에 동생을 보내는 거다. 언니를 보낸 다음에 동생을 보내는 거다. 이게 순서다. 이를 위해서 네가 7일을 더 채워라. 7일 동안 그와 살아. 그리고 7일 뒤에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네가 또 7년을 일을 해라 그랬어요. 외삼촌은 그 지방에 결혼 관례법을 내세워서 큰딸을 아내로 준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진정 라헬을 원한다면은 7일을 채우고 7일을 레아와 살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봉사해.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해. 그래서 이 야곱은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봉사해서 14년을 봉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에서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면 너와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는 거를 보고 계시면서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침묵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갖다가 하나님 이렇게 속임을 당하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그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상에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람 섬기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섬기는 훈련, 포악한 사람을 섬기는 훈련, 죄인 악인을 섬기는 훈련.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셉도 그렇고 쓰임받던 큰 인물들 보게 되면 다 감옥에서 누굴 섬기고 또 이방인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낼 때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내시는데, 그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갖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섬기는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떤 일을 맡게 되면 큰일 납니다.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정치가도 국민을 섬기는 거예요.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그러고 포악하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공무원들도요, 섬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를 때 그걸 치르는 게 아니라 섬기는 훈련을 배운 사람을 공무원 등용해야 되는데, 지식만 있으면 그냥 다 공무원을 시켜버리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악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섬겨야 될 자를 섬기는 걸,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외삼촌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탐욕이 많고 인색한 자였어요. 웬만하면 야곱이 몇 년 일했을 때에 야, 라헬하고 같이 살아,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끝까지 7년을 채워요. 더구나 그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업주입니까? 이 외삼촌 라반은요, 그 아버지 부두엘과는 달리 아주 인색하고 변덕이 심했어요. 자, 그 아버지 부두엘은요, 그 딸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에게 출가할 때에 그 유모까지 주고 여종들을 여럿을 주었어요. 그게 풍습이요. 거기 그 지방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요, 라헬에게도 레알에게도 종 하나씩만 줘. 여종 하나씩만 줘. 인색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했지 몰라요. 14년 동안 부려먹은 거죠. 그 야곱은요, 이런 외삼촌 밑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일하고 6년을 더 일해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지 좋은 환경에서 훈련 받습니까? 훈련 받는데 훈련 받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악한 사람에게서 훈련 받는 거야. 가장 못된 사람에게서.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못되기만 하면 확 돌아서 가지고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안달이 안 되는 거야. 인격이 안 되는 거야. 좋은 데만 찾아가는 거야. 그 세상이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때는 약삭빠르다는 소리를 듣고 말이죠. 참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포악하고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탐욕이 많고 인색한 이 라반 밑에서 야곱을 2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인생 훈련을 시켜요. 섬기는 훈련을 시켜요. 네.
외삼촌은요, 야곱의 충성스러운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에 복 주셨음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저 야곱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이 임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게 되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제삼촌이 뭐라고 그러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어. 이거를 이 간사한 외삼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더 머물러.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서 우리 중요한 이 단어를 봐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러분, 사랑스럽게 여길 지금 이 환경입니까 이게? 외삼촌이 7년 일하니까 속여가지고 레아를 보냈어. 또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 14년을 일하게 만들었어. 여기서 살아간다는 말이 나옵니까? 증오심 안 갖고 원망 불평 안 하면 다행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이는 외삼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그를 14년 동안 미워하지 않고 섬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중에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교하게 구는 외삼촌을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섬깁니까? 정말 충성을 다합니다. 밤잠 안 자고 충성을 다해. 14년 동안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니까는 외삼촌 라반이 그를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14년 끝나니까 외삼촌 나 가야 돼 이제. 가지 마. 너 나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가지 마라. 붙잡은 거예요. 야곱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여기서 나의 공력을 따라, 이 말은 공력이 뭐냐면 그 원어에 보게 되면 후트, 발을 얘기합니다. 발. 나의 공력에 따라 내 발 가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야. 내 발 닿는 곳마다, 내 손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고 외삼촌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발 닿는 곳에 복이 임하는 것을 외삼촌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간사한 그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진실을 믿지 못하는 그에게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4년 동안 일을 마친 후에 이제 다 기간이 끝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네가 품삯을 이제부터 정하라고 하면서 더 머물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정주시 장로님 계시지만은 장로님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 오스람에서 일하실 때에 저 IMF 터지고 뭐 여러저런 많이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예? 끝까지 충성을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1시간 먼저 일찍 출근해요. 열심히 일하니까는 다른 사람은 다 정리하는데 우리 장로는 정리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붙잡아둬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빨리 나가면 좋겠네. 그렇게 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쫓겨난 다음에 주인 막 욕을 하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이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은 우린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스러운 섬김, 그걸 통해서 남을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해당 사람을 부욕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이 미개한 나라들이 다 부유해집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못 살던 나라들이 다 부유해져. 근데 기독교가 안 들어가는 데는 이상하게 그 나라가 망가져요.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가 많이 나고 기술이 많아도 다 풍부해지지 않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통해서 세상을 부욕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비하고 포악하고 까다로운 인색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인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야, 이 나라에 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구나, 이걸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유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종으로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손발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을 그 애굽 사람의 보디발 주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는 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의 보디발 이 주인은요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누군지.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충성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요셉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깁니다. 아, 저놈한테 맡기게 되면은 내 집이 더 왕성해지겠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주인이 예측이 적중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편 19편 1절 4절에 보니까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나님께 영광 한다고 해서 그것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삶이 말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약삭 빠르고, 까다롭고 까칠하고 그런 상태에서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섬김입니다. 섬김, 봉사입니다. 그때의 그 까다로운 사람,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발 닿는 곳에,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알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꾀부르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충성을 다해야 돼. 야곱이요, 그런 외삼촌에게서 밤잠 안 자고 충성을 다했다고 그랬어. 심지어 외삼촌 양이, 사자가 물어갔어. 쉬어보니까 2마리가 모자라. 그럼 자기 양을 갖다 보충했다고 그랬어. 그런 야곱을 놓칠 수 있습니까? 사람 얻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나가면 손해가 될 텐데 붙잡고 싶은 거예요. 봉급을 더 주면서라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장소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쏘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면 참 중요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공의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공의다. 아무것도 행하는데 막 엄청 받았어. 이게 공의가 아닙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이.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 당하지요. 이 모양 좀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다가 그 나라에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에게 딱 속았다는 것을 안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확 떠올랐어요. 충격받은 거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룻밤 지나보니까 뒤통수를 때리는 이 충격적인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사건을 딱 보면서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 그 충격, 형이 받을 그 충격, 아버지가 받았을 충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비록 썩은 결혼이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또 아내를 끝까지 아내로 데리고 살아요. 그를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그를 볼 때마다 속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야곱이가 속지 않은 마음을 갖게 돼.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을 속였던 일에 관하여는 행한 대로 복을 받게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속은 결혼을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요,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뭐 어때?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뭐 하나님의 일인데 뭐 하면서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저께 제가 MBA 거기 강의를 가는데, 아니 45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이면 충분하겠다 해가지고 1시간 뒤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배구로수 거기쯤 가니까 그냥 이게 잘 안 가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그 과천 쪽으로 빠져나와갖고 국도로 막 돌아가고 막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10분 늦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인데 뭐 하나님이 다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뭐 하고 내가 그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갓길로다 계속 혼자 막 불법으로 가게 되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하라고 내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건 뜻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또 반칙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걸 철저히 평생을 깨닫게 만드셔요. 레아를 보면서 평생 속이면 안 되는구나, 사기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외삼촌이요 욕심이 많고 간겠다고 그랬죠. 예? 욕심이 많고. 야곱이 6년을 일하는데 야곱이 양떼가 점점 많아지니까 정한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야곱은요 끝까지 거기서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외삼촌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후에 야곱이 외삼촌과 헤어질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은 외삼촌 걸 빼앗은 것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외삼촌에게.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을 했습니다. 정말 간사하잖아요. 6년 동안에 10번을 바꾼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 많은 다 털렸을 겁니다. 나는 다 빈손이었을 거예요. 외삼촌 10번씩 속였는데 나를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고 보내겠어요?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 그걸 감찰하시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나이다. 너 야곱에게서 뺏지 마라. 야곱 해하지 마라. 넌 잘한 거 있어? 넌 10번이나 너 오겠잖아. 그에게 받은 것은 다 공의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야. 공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세상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특히 부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될 때 더욱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부강해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부해졌을 때에,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생활에 염려가 없었을 때에, 그때가 문제입니다. 다윗 왕이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써 나라가 국방력이 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그 다윗 왕을 참 위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왕권과 나라가 강해진 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점점 흐려지면서 큰 유혹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와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을 가지고 악용하여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행한 대로 갚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사람이 내 처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엄청난 이 재앙을 선고하신 겁니다. 너 간음죄 살인죄 진 게 그게 보통 일이냐? 이 재앙을 선고받은 다윗 왕이 이 나단 선지자를 죽이기 아닙니다.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자기 범죄를 시인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에, 그러나 그가 뿌린 죄의 열매는 그가 모두 거두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용서했지만은 그가 육신적으로 뿌린 건 다 땅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해서 마음대로 범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다고 해서 그 대가를 안 받는다고 할 때면 세상에 공의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가 간음하여 낳은 그 아들이 죽어요. 큰아들 압살롬이 이복 왕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왕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래. 그래서 다윗 왕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후처들을 백주에 강간을 합니다. 10명을 다 강간해버려요. 그의 부하들이,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반역한 압살롬을 죽입니다. 전쟁이 끝나요. 반역이 끝납니다. 심은 그 죄악의 쓴 열매를 다윗이 다 받게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가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원수 마귀에게 회방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는요, 원수 마귀와 불신자들에게 회방거리를 제공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길까 봐 정말 조심하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생각과 죄 지을 생각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죄 지을 생각, 악한 생각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이야. 상상도 하지 마라. 진리와 공의를 따르며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의 따라가다가 진리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야곱이 외삼촌께 쏘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만약에 야곱이 7년 일하고 라헬을 정상적으로 얻었다면은 그는 즉시 라헬 데리고 고향으로 귀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외삼촌의 속임수를 묵인하심으로 라헬을 통하여 야곱을 붙잡아두세요.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댁에 머무는 동안에 외삼촌의 속임수와 그 지방의 그 결혼 풍속으로 인하여 4명의 아내를 두게 되는데 그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 자손 번성이 하겠다는 이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외삼촌 집 라반에서 얻은 아내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태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 번성하는 그 놀라운 이 일들이 외삼촌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을 이스라엘 번성의 둥지로 삼으신 거예요. 12지파의 둥지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분명하죠. 창세기 31장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까지 참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받게 참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조상들이 있는 언약의 땅으로 또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만나주셨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꿈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부인들과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언약의 땅 베델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임당할 때에 침묵하시고 묵인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사람 섬기는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약삭빠른 사람 밑에서 그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를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가 그래도 못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 돌아오게 하고 깨우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생활 하는 것도 참 정말 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아내, 까다로운 시어머니, 까다로운 시아버지 뭐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훈련받으라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도 변화시켜야 되니까. 누굴 통해서 변화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택하신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깨우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무슨 일이 하든지 간에 편법을 쓰지 마라. 하나님은 이 라반의 집을 통해서 어떻게 둥지를 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둥지를 삼는 거예요. 그걸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참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많습니까? 악덕업주들도 많지요. 그걸 깨부수면 안 됩니다. 그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 사람이 굴복할 때까지. 그게 방법입니다. 뒤집어 엎고 같이 싸우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이 시간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인내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